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말세 지말이라는 그런 말을 오래전부터 사용했습니다. 혹은 환란의 때가 이미 시작다 하는 사람도 있고 환란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없지만 예전보다는 그때가 가까이 왔죠. 환란, 7년 대 환란이라는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7년이라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후 3년씩 해서 환란 사이에 휴거로 믿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재림과 심판이 오게 된다. 우리가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천국 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오고 예상하지 못한 시기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란의 시대에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음을 당한다 말씀하셨죠. 예전에 믿음 좋을 때 그때의 삶이 아니라 상황이 돼서 여유가 돼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1년 365일 중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날씨가 좋다라는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 날씨가 너무 덥든지 날씨가 춥든지 해는 떠서 따뜻한데 대기질이 안 좋든지 미세먼지가 있고 요즘 또 송화가루 난리죠. 공기가 깨끗해진다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그래서 완전하게 좋은 날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은 며칠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은 날 근데 몸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기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걱정거리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 믿을 날 며칠 못 돼요. 우리가 물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일주일간 치열한 삶을 살고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쉬고 싶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고 싶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삶을 포기하진 않죠. 밥을 먹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고 안 되면 약을 먹고 안 되면 이를 악물고 버텨가면서도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본 마게도냐의 환상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꿈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환상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는 비전이라고 쓰여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 그 비전과 이 환상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시아를 향해서 바울이 선교의 준비를 하고 또 가고 있는 도중에 마게도냐의 비전을 보여주시고서 그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유럽은 아시아보다 1500년 앞서서 현대 문명이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화된 그 유럽을 통해서 나중엔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아시아와 이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대한 미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늘 한자리에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말라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6장 6절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전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지마, 가지마가 아니라 못 가도록 붙잡아 놓고 있는 그 말씀을 하세요. Having been kept by Holy Spirit,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계신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은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붙잡아 놓는데 여전히 바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아시아로 가고자 애쓴다고 그래요. 못 가도록 붙잡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일단 무시하고 준비됐으니까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 하고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합리화를 시켜서 바울도 그렇게 애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They tried to enter Bithynia. 계속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But the Spirit of Jesus would not allow them. 예수의 영이, 성령이 못 들어가게 막으셨다. 여러분, 그 막는 과정에서 가려고 그러고 못 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말씀인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과 달랐기 때문에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곳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전도라는, 선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한 영혼을 구하는 거니까, 믿음 생활이니까. 어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어긋나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순서대로 그것을 이끌고 나가려는 것. 드로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여기서 방향을 틀 곳은 오직 여기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아시아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방향을 돌려야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 향한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의 시기가 오죠. 계속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방향이 전환되어지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는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까지 다 왔으니까, 기왕 준비한 거니까,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전도팀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생각해서 계획이 무산돼 버리면 또 낙심하게 되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든 여기든 영혼만 구하면 되지, 만약 그렇게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사역에 실패하게 된다면 2차 전도 사역도 그렇고 3차 전도 여행도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고도 그것이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풍랑과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먼저 회개시키신 후에 다시 결국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시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그러지만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는 것. 학교 가는 걸 준비하고 작년 고등학생들이 고3이 제일 힘들었죠. 수능을 매년 준비하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간 가운데 수능을 해야 되고, 결혼 준비를 했던 사람들, 장사하려고 사업 준비했던 사람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이 들어가지 않은 변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우리 삶의 그런 변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세상 얘기, 내가 가는 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변수가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내 주머니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예비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예전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따로 사야 되겠지만 요즘은 핸드폰에 그냥 되죠. 그래서 뭐 초행길도 그렇고 요즘 뭐 차가 많이 밀리면은 우회해서 가세요, 그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나 켜놓고 보고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도라면은 못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이라는 요셉은 자기가 꾼 그 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인데 좋은 길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좋은 길로 은혜 있게 힘들지 않게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셉이 집에서 성경 말씀해 보면 뭐예요? 형들이 나가서 양치고 목동일을 할 때도 집에서 자주옷 입고 꽃가운 입고 그늘 밑에서 쉬는 아이예요. 근데 요셉 그 당시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애굽이란 나라에 가서 앞으로 10년 뒤에 가뭄이 오는데 네가 먼저 가서 이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공무원 시험도 치르고 그래갖고 과거급제하고 올라가가지고 네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걸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기필코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갈 때, 그러면 거기서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 갇힘으로써 술 맡은, 그리고 떡을 맡은 그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므로 이제 왕의 귀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단시간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13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십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이 자기가 팔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팔죠. 우리가 돌아가야지, 우리 집에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 두고 가라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갖고 죽을 걸 뻔하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팔아넘긴 거죠. 근데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합니다. 분명히 단어적으로는 팔았다와 보냈다는 것은 틀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질투해서 팔아먹고 싶어서 팔아먹은 게 아니라, 아무리 질투하고 팔아먹고 구더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를 보낸 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로가 애굽의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온 애굽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어주신다. 한 주간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만 되어지면 여러분 좀 힘은 들어도 살만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제적으로 하나님 뺏어가서 이렇게 해주고, 아이 그것도 못해, 너 그 길 가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뺏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고 알려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린 리즈 하월즈 부부는 부흥회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아프리카의 비전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아는 사람도 없고 아프리카 갈 준비도 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네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라.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처럼 네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곳, 여러분 성님도 갈 때, 우리도 뭐 아프리카는 안 갔지만 아프리카 갈 때 제가 아는 사람 갈 때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 접종 주사를 맞더라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요. 필리핀 갈 때도 그랬죠. 약 먹는 것도 있고 주사 맞는 것도 있고. 왜? 미개한 지역에 가게 되면 병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인도 가서 힘든데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면역력도 없고 주사도 못 맞았는데 가면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 입양을 보냅니다. 입양을 보내고 선교의 길을 나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특히 아프리카의 1만의 영혼들을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갔을 때 남아프리카 가자랜드에서 선교하는 곳에 그 당시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다른 지역에 전염병으로 수많은 죽음이 생길 때 이들이 선교하는 그 지역은 전염병이 피해가게 되는 기적을 주십니다. 기적이 보였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는 일꾼을 키우는, 사역자를 키우는 학교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웨일즈 신학교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아프리카 선교했는데 여러분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돕는 자들 보내시고 미리 땅과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서 지금 나는 영국의 웨일즈 신학교를 세우게 하십니다. 신학교를 하면서 여러분 입양해서 보냈던,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아들이,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나서 그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물론 입양을 보내도 연락을 주고받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버지를 이어서 신학교의 학장이 됩니다. 성령님께 드린 아들을 주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또 선교의 열매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가라, 나가겠습니다.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 서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가고 아니면 안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이 막히자 지친 상태로 밤에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나름 고집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문턱에 와서 가는 길이 계속 하나님이 왜 가지 못하라 붙잡으시니까 가려던 길이 막히게 되고 백길이 막히게 되고 여기가 안 되고 여유가 안 되고 준비됐던 것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친 상태로 밤에 잠이 들었을 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앞으로 뒤어질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다가오는 환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미리 그것을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도록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온다고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쌓아놓은 재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서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한 침조차 없을 때, 지금 같은 때, 절망 속에 쓰러져 잠든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비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당시 로마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여러분 만약에 아시아에서 하나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 무너져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시아에서 만약 그런 기도가 내어졌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로 돌리셨다면 세계 역사가 지금에 있는 것과 정반대로 뒤집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기도하는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날 목사님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주일을 금식했대요.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돕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간구함을 통해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존 헤로는 미국 의학대학에서 인정하는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이제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병원 차려놓으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부흥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의사 하려고, 선교사 가려고 하네, 의사 하려고 병원을 열어서 물론 환자들 고쳐주고 하겠지만 내 본업,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꿈, 평생을 달려오면서 이뤄낸 그 의사의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는 음성을 주시며 조선의 선교사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들을 때는 학교, 이화 여자학당도 그렇죠. 학교를 통해서 배제학당을 통해서 학교로 통해서 선교사 들어오고 또 의료, 병을 고치는 것. 그 당시 뭐 이런 외과 수술 같은 건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의사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사가 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다. 그 당시 일본에서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일본에서 이 땅 조선을 향해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볼모지인 대한민국에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도움은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죽을 영혼을 살려달라. 여러분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줘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또 미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885년 6월 21일 제물포에 도착해서 조선에 처음 왔던 의사인 알렌을 이어서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되고 그 광해원을 제중원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양반들 중심으로 되어졌던 치료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백성들 향해서 그들을 고치고 돌보다가 그 당시 조선의 땅에 널리 퍼져 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지금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애타게 외치는 그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어려움, 전염병도 그렇고 경제적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영성을 잃어버리고 식어져 있는 교회에 간신히 나오는 너무나도 힘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자들이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는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인류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돈을 주는 것도 밥퍼 목사도 있죠. 밥을 해주고 돈을 주고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때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내 개인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자다가도 깨어 기도할 때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내게 맡겨준 영혼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가장 치열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금 약간 권태기 같은, 매주 똑같은 예배 같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는 거, 너무나도 힘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는 바울에게 그 비전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이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Abraham obeyed and went.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고 갔다요. 순종하고 갔다.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고 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와서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이 비전을 보고 나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두운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싸워 이기는 것, 한 주간을 잘 견뎌내고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 부르시는 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자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 소망을 둡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길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